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저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의 미천한 저희 죄인들을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3년도가 한 날 남았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계기가 새롭게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성숙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또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다가가서 정말 갈급한 성도에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남았죠. 오늘 12월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라, 그리고 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23년도가 다 지나고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의 기간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2월의 첫 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정리할 수 있는, 또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가정에서, 광야설의 선교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올해 23년도 주셨습니다. 23년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년도 정말 주님의 뜻이 오면 24년도도 더 신실하게 더 주님께 밀착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듯이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깝게는 23년도를 돌아보고 또 길게는 지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내 인생의 삶까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요, 항상 구분을 짓게 돼요. 이것이 내 영적인 부분인지, 이것이 내 혼적인 부분인지, 또 이것이 내 어떤 육신적인 부분인지를 이제 구분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진취적이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죠. 자신의 미래가 더욱 밝게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삶,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또 은혜입니다. 감사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은혜와 감사는요 돌아보면서 나옵니다. 뒤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정성껏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빠짐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성에는 감동이 있고 진심이 있게 되죠. 똑같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줄 때 정성을 들여서 진심을 다해서 주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파악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건강순위나 나이순위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서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당장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채비, 주님과의 결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23년도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시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반드시 앞을 봐야 되겠죠. 돌아보면 무엇이 문제였다. 그리고 앞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곧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회고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잘 정연하게 나타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교회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영혼 몸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구절 구절마다 여기에 특별하게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건 버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 뭐뭐 하라,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영혼 몸의 관점에서, 몸의 관점에서, 그 다음 혼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삶을 다뤄보며 여러분은 어떤 다짐, 어떤 회고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말에 의해서 이 말에 대한 회고입니다. 언어이죠.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옵니다. 입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한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은요. 나도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의도하지 않는 말은 그건 정말 헛소리죠. 자신의 말은 자신을 담는 바로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겁니다. 말은 자신이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회고, 말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먼저 2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2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관한 부분이죠. 31절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과음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마지막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요, 말입니다. 예, 그 말은요, 바로 25절에서 말씀처럼 거짓을 버려야 되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29절에서는 더러운 말도 어떤 말도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32절은 신랄함과 욕설, 악의로부터 그런 악한 말로부터 버리라는 것이죠. 말은 인격이고요.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로 통해서 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업되게 하고 그 사람을 들뜨게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를 낼 수도 있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을 적게 해야 되죠. 그럼 말을 적게 하더라도 몇 번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은 말에 의해서 실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에 악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요, 결국 내 입에서 표현합니다. 사람은 제스처에서 표현할 수 있지만 입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주님께서 오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가 어떻습니까? 두 갈래의 입에서 그 독을 품어내죠.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동보다 말이 더 무서운 거고요. 하나의 제스처보다 10가지 제스처보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믿음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업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훗날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장에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무책임하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잘못된 뉴스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먹게 하고 또 잘못 편향되게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믿음을 파괴하고 그 사람 믿음을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겠고 심지어 구원도 못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내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은 다 기억되고 입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메모리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총과 칼로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는 않는 세상이지만 모진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어떤 비수 같은 말을 우리는 내뱉었다면 우리는 다신 그렇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 자신이 자녀에게 또 부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잘못해서 누가 가시돋친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면 또 내가 상처를 줬다면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짓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바로 사람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늘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방송에서 여러분 많이 보죠? 여의도인 정치인들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합니까? 내가 사과한다면 사람들이 다 사과하는 줄 알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정치인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말하면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은 거짓말인데 스스로 그것이 자신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숨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요새 정치판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무런 가책도 없이
반성도 없습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생활이 된 것이죠. 정말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을 말하고 어린이나 여러분 우리는 욕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아야 돼.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 말하면 인터넷에 댓글을 보십시오. 욕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욕이 대중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것은 바로 이 혀입니다. 갈 때까지 가고 더 이상 독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자살한 사례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 그것들이 악한 의도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에 가득 찬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의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더럽힘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이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목회 서신 사역자는 말과 행실과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아주 심한 말실수가 있었던 것인가? 내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 믿음이 혹시 떨어진 적이 있었던 것인가? 내 말을 잘못함으로써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처 준 일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하나 앞에 자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25절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올 한해 삶을 돌아보며 다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 마음의 혼이라는 것이죠. 혼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혼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혼, 감정은요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26절, 27절 보시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혼적인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은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화는요 곧 죄를 유발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에 의로운 화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헌전상들이 장사하고 돈 거래가 있고 주님은 성전의 모든 걸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품은 것입니다. 진리편에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6절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이죠.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틈은요, 바로 마음의 그 균열, 그 크랙, 거기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육신적인 화를 품고 있으면 언제든 달려와서 기름을 뿌립니다. 기름 붙여서 단 한순간에 거기에서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입을 통해서, 우리의 액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의 뭐를 건드리냐면 프라이드를 건드려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마귀는 항상 프라이드를 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를 나게 하고 분노를 내게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면 마귀는 쾌재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화, 그것 때문에 그 화로서 이미 구원받은 혼이지만 그 혼이 더 이상 주님께 쓸모없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화를 품고 있더라도 그걸 오래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처사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어 그 화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절 보니까 그녀가 또 카인과 아담과 이브죠. 이제 이브가 또 카인의 아내 아벨을 아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거절해버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성스럽게 자신의 채소와 농사진 것들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아벨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은 것이죠. 이미 카인과 아벨에는 인간의 죄성이 모든 게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인은 여기에서 화와 분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뒤에 성경 말씀에 그러면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 품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주와 미움과 질시, 그리고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경노,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싶은 것이죠. 죄 때문에 내가 안 받았으니까 저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바로 아벨입니다.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바르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을 가지고 그는 화를 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와 죄를 품으면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기억성경처럼 죄의 소원이 아닙니다. 죄의 욕망이죠. 카인이 그의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죠. 분명히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했겠죠. 카인이 그의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래서 그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화와 분노를 품게 되면 그거는요, 사귀지 않고 그거를 없어지지 않고 마음에 품게 되면 언제든지 죄의 욕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사례인 것이죠. 우리도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나 그 상대 또 누구에게도 그게 바로 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욕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 화를 오래 품으면 결국은 여러분 그거는 엄청나게 자기의 몸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의학 통계 자료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은 성인 위암 발병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통계예요. 위암 발병률이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살기가 되어 있고, 살기 좋고, 인터넷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치안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안전한 나라이고, 모든 것이 그래도 보기에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기업인들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최소한 5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에 인터넷, 모바일 등에 동안 범죄가 많다 보니까 더 늘어가는 것이죠.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해서 산적해 쌓이니까 그걸 판단하는 판사나 그런 수사관들은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래서 무고죄가 그렇게 여러분 무거운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고소 고발해서 내 분을 풀어버리자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는요 자신의 뇌에서, 신체에서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시음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냉소적인 좋지 않은 감정들, 화와 분노를 품게 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감정들은 뇌에서 위로 연결되어서 위가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화나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몸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다 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고 내가 다 그렇게 주님께서 용서받았는데 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어요. 2024년도가 되기 전에 내가 화나 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풀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나 스스로 그것을 자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다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적인 부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안에서 슬프게 한 일이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거 연동되어 있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이 다운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오실 때까지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과의 교제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내가 죄를 져 성령님과의 내 안에서 교제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가 죄지니까 성령님께서 돌아서서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장 깊은 사람의 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일들, 사업자들, 교제, 복음 전파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내주하신 성령님과 잘 교제하고 나로 인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식하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마지막 중요한 부분 12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이죠.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한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나를 그렇게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자신의 삶, 가깝게는 올해 23년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육신적인 몸, 내 입의 말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내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여러분 이 4년도에는 좀 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게 되죠. 그 나이는 가속도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빠르다는 것이죠. 20, 30대보다 40, 50대보다 60, 70 훨씬 더 가속도가 붙는 느낌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24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려면 먼저 올해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하고 키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특권을 받게 하시라고 그 갈보리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성령과의 교제 속에 있었는가? 죄와 자아가 더 많이 자라지 않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이 더 성장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자백해야 됩니다. 1년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또 자백해서 그거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24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 달 기간을 여러분이 갖는 건 아주 좋다고 보지요. 그리고 올해 한 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응답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24년도에 주님께 기도한 것들에 대한 신앙 목록을 한번 봤을 때 여러분 명단을 한 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에 여러분의 그 응답이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집착이나 잘못된 것은 다 버려야 되고 혹시라도 분이 있고 아직도 사귀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사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완성된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아서 진리의 눈을 뜨고 이렇게 풍요롭게 영적 풍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는 혹시 28절에서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일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아직 안 드리지 않았죠?
우리는 어떤 우리 살면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가 손수 일한 것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우리의 대가, 우리의 노력, 모든 것은 순수하게 땀 흘린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것이 내 거라 할지라도 쉽게 써버리고 죄를 죄지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을 참여했다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유로 조금 더 풍족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려운 성도, 나보다 못한 성도, 혹시 궁핍이 드러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남모르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를 가르고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 여인이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도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때로는 어려웠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 어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자면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세부적으로 내 육신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성같이 하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한 달 남습니다.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삶, 올해 한 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달에 잘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들, 내 정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주님께 다가갈 건 다가가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 주님의 그 감사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4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적인 이 영역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며 또 주님께 자백하고 또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간증을 끼쳐야 되며 다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말은 자신을 담는 인격이고 그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언행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줘 감사를 드립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자신의 반성을 이루고 더 주님께 밀착되는 이제 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이것들을 잘 반성하고 숙고하며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한 해도 참으로 이 광야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복 주시고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용접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